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82페이지 9절로 16절까지 레위기 23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입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들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감사절기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나라와 민족마다 특색이 있고 시기도 조금씩 각각 다르죠. 미국은 11월 달에 있고 캐나다는 날씨가 추우니까 좀 일찍 있습니다. 10월 달에 둘째 주 월요일 날 있고요.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11월 달에 있죠. 한국의 추수건 음력 8월 보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기는 언제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의 3대 감사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많이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해방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 시기에 드리는 것인데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고 절기를 정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이날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기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추수감사절 추수의 의미하고는 구약의 초막절과는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추수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우리 성도들의 들림받는 때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추수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는 맥추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맥추절은 천일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리는 것은 마지막 추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6월절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오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두 번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많이 지키죠.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맥추가 무엇입니까? 보리추수란 말이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보다는 밀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내기나 밀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에서는 도시화 영향 때문에
맥주절기를 잘 지키지 않고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모르는 것이죠. 도시 한복판에서 보리추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맥주감사절기를 지금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올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첫 추수를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첫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의 첫 수확, 직장인의 첫 월급, 사업장의 첫 매상 수입 같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드리는 일이 많은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절기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절기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별다른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첫 열매나 첫 수입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하죠. 귀하게 생각을 해서 좋은 데 쓰는 것입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께 감사해서 빨간 내복 사다 드리는 분도 계시죠. 선물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첫 수입을 모두 부모님께 맡겨 드리는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릴 때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4절에서 제물을 바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거저 먹여주셨죠.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인색해졌습니까? 첫 수확물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아무 것에도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실 사람의 본분된 도리로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함께 계신 집에는 부모님 것 먼저 챙겨드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던 백성들이 첫 수확을 거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먹어보고 싶겠습니까? 햇곡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전에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그 해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규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거저 내린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이 일해서 거둔 곡식도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일했으니까 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분도, 땅을 허락하시고 우르를 내리신 분도, 그리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먹고 누리기 전에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터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수확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세어서 그 수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장자는 내 것이다.
처음 난 양 떼나 처음 난 짐승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그 장남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장남의 숫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레위인 숫자가 모자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모자랐습니다. 장자는 많이 태어났는데 레위인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속전으로 대신 바치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 참 악착같이 다 챙겨가시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닙니다. 노비나 성중에 있는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모두가 지키게 했고 빈부, 노소, 막론하고 다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밭에서 첫 한 단을 거두거든 우선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추수밭의 첫 한 단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만분지 1이 될 수도 있고 수만분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절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에 살해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죠.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10사람이 가지 않았느냐? 근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감사하는 사람은 찾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물량이 아니고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첫 열매. 사실 첫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나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보릿고개 아닙니까? 그죠? 굶주릴 때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려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시험해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첫 열매를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에 대한 그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을 것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죠.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 가출하고 도망가게 되면은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또 계속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완악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같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몇 번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품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생활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고 받은 구원이고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천년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천년매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요 흘리는 내 피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이 이르러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오순절은 보통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라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 감사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 받은 성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니 그가 구원받은 성도로 열매 맺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있지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풀효막심한 아들은 그 당시 중동 전통으로 치면은 집안에서 쫓아내야 마땅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줬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어느 아버지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손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가락지를 끼워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첫 것만 아주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주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추수의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은 몸을 생각하며 기념하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